인사하겠습니다. 참 복도 많으십니다. 왜 복이 많은지 아세요? 이제 왔으니까? 자, 여러분 얘기해봐. 제가 아는 사람이 나오자. 여러분 왜 복이 많은지 알아요? 네? 이 복이 뭐예요?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건 많은데, 맞는 말인데, 그건 정말 맞는 말인데. 근데 좀 더 이게 구체적으로 가슴에 와닿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뭐? 말씀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발견됐어? 그리스도께 발견됐어? 그러면 발견됐다 그러면 나는 이제 설교를 해야 되나 봐. 설교를 하면 확 살아나. 그 발견됐다 그러는 거는 그러면 그게 어떤 뜻인지 알아야지. 뭐 이게 뭐 발견됐어. 오 발견됐어. 이게 뭐 이게 왜 복이냐? 안전하고. 안전해. 뭐가 안전해? 이게 여러분이 빌립보서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난 다음에 이게 삶으로 돌아가면서 같이 막 돌아가면서 이게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깨달음이 돼요. 이렇게 보면 이제 지식적으로는 여러분이 깨닫긴 하는데 이게 심정적으로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가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기도하다 보면 이게 그냥 심정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이 본문과 관련된 거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삶 속에서 이 본문과 같이 돌아가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참 복이 많은 사람이냐면 여러분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사랑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사랑합니다 이런 거 많이 들었지. 그럼 별로 이렇게 가슴이 뛰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배웠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너희 마음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 그래서 그는 본체, 자기 비화, 자기 비움, 자기 비하, 자기 낮춤, 자기 복종, 자기 죽음이라. 왜 죽었다고 그랬어? 그럼 하나님이 왜 죽었어요? 하나님의 자기 비움, 하나님의 자기 비하, 하나님의 자기 낮아짐, 하나님의 자기 복종, 하나님의 죽음. 하나님이 왜 죽었어요? 사랑하셔서.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받는 사람. 그러니까 사랑받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을 받냐고. 이게 여기 마음속으로 이게 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데 진짜 봐봐요. 진짜 하나님이 죽은 거 맞죠? 근데 죽은 목적이 뭐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분이 오셔서 죽은 목적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사역을 위해서, 뭐 복음을 위해서,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느껴지냐 이게? 이런 건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도 그러잖아. 사람들이 사역을 사랑한다. 그건 우리가 만들어낸 거고 아예 원초적으로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면 내가 턱 까놓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당신 사랑해서 죽었다니까. 목적이 그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걸 가지고 우리가 막 학을 만들었잖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얘기해 볼게. 내 입장에서는 여러분을 볼 때, 내 입장에서 여러분을 볼 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로지 그분의 목적이 당신이라니까? 이해 가요? 이게 너무 커서 안 느껴지지만 늘 항상 들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뭐 이런 거. 온전히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 진짜 그분이 내려오신 진짜 목적, 그렇게 되신 목적이 진짜 여러분을, 그래서 여러분을 또 좀 더 느끼게 해드릴게요. 남편들 아내를 사랑해라 그러잖아요. 근데 무엇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를 사랑하신 거죠. 자,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 교회가 누구예요? 이거를 이렇게 뭐 교회 이렇게 하면 안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목숨을 버리시는 목적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끔찍하게 여기겠어요. 자, 또 이렇게 들어가야 돼. 여러분을 주님이 얼마나 끔찍하게 여기겠어요. 그냥 보고 내 사모님께 고맙게 생각해라. 알았지? 그리고 너 이 말하는데 확 죽는다. 잘해. 말 잘 들으면 복 주니까. 뭐 이런 관계인가? 이것도 아니에요. 안 맞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거죠. 우리 다은이가 학교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전화가 와, 아빠한테, 엄마한테 갑자기.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 엄마는, 아빠는 왜 그래? 뭐? 왜 그래? 그리고 내가 어떤 이유, 나 지금 몸이 아프고 이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 그래, 견뎌이 지지배야. 그걸 가지고 지지배라고. 뭐 그래? 엄마가? 아니지. 열일을 막, 얘가 막 학교에서 막 다쳤다고 그러고 누구한테 맞았다고 그래. 그러면 네가 잘못해서 그랬지? 지지배 또 이렇게 얘기를 해? 아니죠. 모든 일 스탑이에요. 스탑이고,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짜장면 짜장가죠. 짱가죠. 그래가지고 그냥 막 알았어 기다려. 그리고 그냥 막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냥 정말 번개불처럼 딱 하고 간다. 여러분은 부모들은 그렇게 자식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녀들을 더 사랑해요? 아니면 아버지께서 이 자녀들을 더 사랑해요? 여러분 자식이죠? 여러분이 그 자식을 더 사랑해? 아니면 하나님이 내 자식을 더 사랑해? 상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비교할 수 있어? 여러분 사랑하고 아버지 사랑하고 비교가 돼? 비교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아버지는 너무너무 완벽해. 그죠? 완벽해서 아까 기도해 보니까 어린아이한테 막 그 키에 맞지 않는 걸 안 주신대. 그러니까 너무 사랑도 깊고 너무 완벽하고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그죠? 그냥 느껴지게 그냥 팍팍 그쪽 느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죠? 너무 완벽해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깊게 사랑해서 느껴지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 그리고 우리를 또 훈련하시는 아버지죠. 연단시키죠.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애가 쫙 그러고 그랬죠, 어떡하면 이러지. 근데 아버지는 진짜 이 아이한테 필요한 걸 알아요. 훈련할 때는 훈련한다.
정말.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기도하면서 알게 하셨어요. 너 내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아. 이 자녀들은 내가 내 피값 주고 산 사람들이야. 너 그러면 얼마나 내가 사랑하겠니? 저한테 성도들을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저한테 알게 하셔. 그리고 너도 나한테 사랑을 받았지. 그런데 네가 포도원에 들어갈 자격이 있었냐? 너 포도원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지. 근데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처럼 그렇게 악하고 너처럼 자격이 없는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은 네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사랑하는, 끔찍하게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네가 교만하지 않게 네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너와 같이 동병상련인 사람들을 정말 내 대신 정말 섬겨주길 바란다. 그리고 진짜 사랑해주고 아껴주길 바란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죽을 너를 선택했고,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가게 해주셨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끔찍하게 사랑하는 내 백성들을 내가 너한테 맡긴 거야. 그냥 이걸 주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 여기에 기뻐하라는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그런데 방금 저 본문에는 바울은 열심히 근심하셨잖아요. 본인은 열심히 근심해놓고 성도들에게는 또 기뻐하라는 게 말이 안 맞는 게 충돌이 자꾸 일어나요. 아니 그럼 방금 전에 근심은 어디 간 거야? 그리고 성도들 보고는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래. 맞아요?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성도들 향해 근심 위에 근심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 근심은 뭘까요?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간단해요.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진짜 믿음, 의가 생기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된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딱 경험을 해보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이분이 뭐 하나님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 갖다 댈 거 있어요? 갖다 대보세요. 뭐 우주 행성 하나를 갖다 댈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갖다 대보라니까? 뭐 삼성전자하고 갖다 대? 갖다 대보라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분의 가치를 알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게 가치가 없어지게 되죠. 재미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자,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건 이걸 이렇게 해서 내 안에 집어넣었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건 뭐예요? 나를 그리스도가 감싸고 있는 거죠. 그 내가 내가 그려줬죠. 맨 안에 있는 건 주님인데, 그리고 그 다음은 나잖아. 내 안에 주님이 있는 거잖아. 그런데 또 뭐를 감싸고 있어? 주님이 날 감싸고 있는 거죠. 나죠. 이게 바로 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라, 바로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 그 발견이라는 뜻은 뭐냐면, 원어상으로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은총을 입었다 이런 거예요. 마리아 보고 너는 뭐를 입은 여자라? 은혜를 입은 여자. 은총을 입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봐봐요, 맨 바깥은 주님이죠. 그럼 어떻게 주님이 나를 안에, 그렇죠. 그게 은혜고 그 은총을 얻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바울은 모든 것을 다
유익하던 것을 배설물로.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길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그거하고 붙들고 있으면요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발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뭐만 나와야 되냐면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주님과 내 사이에 뭔가 다른 사랑이 끼일 수 있어요, 없어요? 끼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부가 있는데 멋진 남자친구 이렇게 눈 이렇게 하고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남자가 이렇게 여자 이렇게 보면 좋겠니? 그 다른 게 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하고. 자, 그런 상태가 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진짜 이 사람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거 외에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 품 안에 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얘기해보세요. 뭐 문제가 있어요?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러면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은요 목숨까지도 내놨죠.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에요. 이분이 왜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을 아는 분인데. 예수님을 아는 분이 왜 기쁨이 없어요? 왜 기뻐할 수 없을까요? 기뻐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 기쁨은 언제 오죠? 기쁨은 승리할 때 오는 거잖아요. 그죠? 기쁨은 승리할 때 오는 거예요. 완벽한 진짜 최고의 승리는 뭐야? 사망을 죽인 거 아닙니까? 죽음을 죽여버린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승리를 하셨다고요. 그게 막연한 게 아니라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죽음까지도 다 해결을 해주셨다고. 그러면 내가 얘기했지. 영생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다른 건 해결할 수 없겠냐. 영생을 해결하신 분이, 죽음을 해결한 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건 뭐예요?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죽음이죠. 근데 죽음을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영생이라는 걸 만들어 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우리를 품고 있는데 뭐 다른 문제 있어요? 바울은 이걸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죠. 근데 완전히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뻐하냐면 기뻐해도 되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계속 즐겁게 살아도 돼요. 정말 주님이 그 안에 있죠. 그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왜 근심했을까요? 아니 성도 문제도 그냥 기뻐해야지. 그래 안 그래? 왜 주님께서 다 이제 해결하시는데. 그치? 근데 바울은 왜 근심했을까? 자, 분명히 안 맞죠? 성도들에게는 기뻐하라고 그래놓고 바울은 그 전에 근심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리고 사람 보내는 것도, 디모데를 보낸 것도 내가 안위함을 얻고자 하느라, 염려를 덜기 위해서. 그죠? 자, 근심 분명히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기뻐하래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여러분. 여러분 해결하셨어요? 이 본문을? 여기 근심은 뭐고 여기 기뻐하라는 거 뭐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볼 때 이 본문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여기에 이렇게 뭐냐면 이건 글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의 심정이 느껴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게 돌아가는 그분들의 현재 일어났던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내야 되는 거거든. 그죠? 그럼 이거는 성령의 깨달음이 아니고서는 진짜 말씀에 순종하면서 똑같이 우리 교회 지금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이 본문을 통해 같이 이렇게 플러스가 되고 기도하면서 이 세 가지가 다. 제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요즘 교회에 대한 여러분에 대한 내 어떤 낙심, 그죠? 진짜 내가 마음이 이럴 때가 없었다고 그랬죠. 미움도 들어오고 정도 떨어지고 그랬죠.
이거를 주님께서 고쳐주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거를 통해서 교회가 뭔지,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다시 말씀해 주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묵상생활이 돼요. 이게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성도들 향해서 근심한 건 뭘까요? 뭐라 그러냐면 사랑이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기쁨이라는 건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승리한 사람이 없는 거죠.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근심하는 게 유일하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렇게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약한 자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 여러분 이제 은혜 가운데 막 말씀 보고 하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내가 기쁨을 누리고 내가 은혜를 누리죠. 근데 우리 아이들 생각할 때는 염려가 돼야 안 돼. 염려가 돼요. 그래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성도들을 지금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 잘못을 알게 됐어요. 야, 이것은 내가 이렇게 성도들을 사랑해서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지금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준 축복도 내가 너에게 준 사랑도 이게 내 사랑이고 내가 만든 건데 그러면 넌 나한테 실망감을 주는 사람이 된 거고 그리고 성도들을 그렇게 네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그거 조그만 거 가지고도 사랑하지 않았으니 넌 성도들에게도 너는 잘못한 사람이 된 거야. 즉 저는 하나님께도 잘못하고 성도들에게도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틀 동안 3일 동안 계속 마음이 답답해요. 예전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도 은혜가 이렇게 잘 오지 않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해요. 그래서 오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제가 기도를 했는데 주님 앞에 회개를 했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성도들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럼 너는 성도들에 대한 어떤 근심이 있니? 너 네 딸에 대한 근심만큼 성도들에 대한 근심이 얼마나 있니? 저 사람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는 뭘 가지고 알 수 있어요? 근심. 너 성도들 하나하나를 얼마나 근심하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떠올려 봤어요. 그래서 어제 본문이죠.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면서 온통 다 근심투성인 거예요. 바울은.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도 성도들 또 근심. 그리고 디모데도 이들을 진실되게 생각할 사람이 그 뭐야? 사랑을 얘기하는 그것도 온통 다 근심밖에 없네. 아, 주님의 마음을 제가 아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해 온통 다 근심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거 보면서 오매불망 교회 생각밖에 없지 않아요? 바울? 그죠? 온통 다. 그리고 보면서 이분들 이 디모데하고 뭐 이렇게 같이 사역자들 막 하는 거 보면 아이고 진짜 아주 그냥 아주 인물 났어. 아주 그냥 아주 북치고 장구치고 아주 그냥 사랑에 빠졌네. 아주 그냥 지들끼리 아주 그냥 아이고 진짜 닭살이다. 그런 거 좀 느끼지 않아요? 완전 진짜 이건 진짜 뭐 그게 교회인 거죠. 또 성도들은 어때요? 아니 에바브로디도 하다가 병들어
너 죽게 됐다고? 몹시 근심했다고 그랬죠. 심히 근심. 그게 원어에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누가 병들면 괴로워하나? 이런 근심들을 통해서요, 그들이 회복이 되고 그들 앞에 돌아갈 때 그들은 정말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을 주시는 것은 멸망하기 위해서 주시는 근심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쁨을 위한, 더 소중한 것들을 더 알게 하시고, 정말 너희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너희들을 그렇게 위해서 섬기는 사역자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얼마나 서로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한 그런 근심이었던 거. 그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그렇게 근심하는 거예요. 사랑이다. 그래서 근심이 되면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렇게 근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근심이 안 되면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제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는 애들 왜냐면 다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래. 청년 몇 명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5명이다. 5명. 한 명 빠졌다. 6. 어른 하나, 둘, 셋. 내 근심.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어떤 분에게, 어떤 청년에게 내가 왜 글 쓰는 거 있잖아, 올리는 거. 거기다 3장짜리를 해가지고 내가 편지를 딱 보냈어. 그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그 아이가 계속 있거든. 내 마음속에. 그 내가 그걸 해가지고 그랬더니 얘가 그걸 읽고 어떻게 했어요? 난 뭐라고 그러지 않고, 나는 사랑한다고 그러고, 나는 너를 위해 내가 축복한다고 그러고, 내가 막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니, 그 얘기만 했어. 근데 자기 입으로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대. 나는 뭐라고 야단친 적이 아무것도 없어. 목사님 열심히 할게요 그러대. 나는 내가 야단치고. 그걸 알았어요. 왜 나는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그 지금 교회를 위해 죽으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잘 알겠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래서 내 방향을 주님께서 이렇게 잠깐 내 마음속에 근심하게 하셨던 그 이유가 이걸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그래서 그런 걸 결단하게 하시고, 또 아프게 하시고, 또 근심하게 하시고, 또 내 모습, 연약한 모습, 목회자로서의 성도를 깊게 사랑하지 못했던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근심하고 있나. 내가 잠을 못 잘 정도여야 되는 거. 그죠? 그래서 진짜 막 그 바울이 보면 막 조바심 나가지고, 진짜 도대체 너희들의 사정을 내가 알아가지고 내가 좀 염려를 좀 덜어야 되겠다. 그 사람을 보내야 된다. 얼마나 이게 궁금하고 얼마나 염려가 될까.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는지. 주님께서 저에게 그 교회를 사랑하는 거에 대한, 성도를 사랑하는 거에 대한, 교회를 위해 죽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물론 이것도 다 안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이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정말 거듭거듭 반복을 해도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그러잖아요. 그 안전하다는 말이 흔들리지 않는다, 견고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저는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거 뭐냐면 진짜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은 가장 탁월하다는 거잖아요. 아주 초월적이고 능력이 있고, 그죠? 그것만큼 더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큼. 그러니까 다른 걸 다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돈이 자꾸 좋은데 이렇게 되는 건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아직 정말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아직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가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아직 주변의 것들이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 2년, 3년 차 됐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계속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어떻게 모든 게 배설물이, 이게 배설물이 똥이라는 거죠, 원어로. 그런데 모든 게 어떻게 다 배설물이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을 아무리 그때 내가 생각해도 돈이 배설물처럼 여겨지지가 않아.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보니까 저거는 정말 주님에 딱 비교하면은 진짜 배설물 같구나. 예. 그래서 여기서 뭐 8일 만에 할례 받고 뭐 10일인 중에 10일이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그죠? 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의로는 뭐 흥이요 이거 있잖아요. 이게 다 뭐에 대해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육체 나오죠? 육체를 치는 이게 다 육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다 겉이에요. 육이에요. 자, 할례 8일 만에 받은 거 뭐예요? 육이죠. 그리고 이렇게 손 씻고 뭐 밥 먹는 게 뭐예요? 이게 육이죠. 율법의 의로는 뭐 이렇게 주일날 이거 주머니에다 뭐 넣고 걸어다니자고, 이게 다 뭐예요? 다 육이죠. 이거.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거를 기뻐할 수 있을까 봤더니 바로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참 할례는 누가 참 할례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 게 연결시켜 보세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그러면 기뻐하는 거는 어떤 육적인 거에 관계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어떤 이 속의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던 게 뭐냐면 성령으로 봉사한다.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거 뭐냐면 이게 진짜 기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게 되면 기쁨은 어디에서 와요?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날마다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죠?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잖아요, 우리가. 그죠? 이러니까 이게 말씀 보고 점점 믿음이 생기고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걱정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난 다음에 여기 봐봐요. 성령으로 봉사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를 해서 뭐예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렇게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 지배가 되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것들이 육으로는 그게 안 돼. 사랑이라는 것도 육으로 돼요? 안 돼요. 이게 마음이 이렇게 탁 떨어져, 이걸 내 힘으로 어떻게 안 올려오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고 내가 정말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그걸 깨닫게 하시고 딱 들어오니까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성도를 정말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없이 말씀까지 계속 하면 이게 점점 이게 성령이 충만히 메말라가요. 빛이 막 올라가죠. 그래서 반드시 사도들은 다 한결같이 두 가지 꼭 했습니다. 뭐 했죠? 자, 예수님도 사역하시고 뭐 했죠?
반드시 기도하실 거예요. 알겠죠? 성령으로 봉사. 근데 그 성령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요거 빠진 상태에서 오늘날은 자꾸 성령 얘기하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사랑하게 이런 마음 자체가 이게 뭘 어떻게 해야 교회가 무엇인지를 자체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확한 말씀을 깨닫고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알겠죠?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인가. 그죠? 정말 이루 말도 못하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여러분들을 돌보고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할 건 뭐냐면 계속 근심하는 거죠. 근심은 왜 생기는 거예요? 사랑해야죠. 사랑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제가 바라볼 때 그냥 잘못하는 성도가 있어도 근심. 왜? 사랑하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어요. 왜?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렇죠? 그럼 이거 한번 봐봐요. 빌립보서. 온통 다 근심이잖아요. 염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또 성도들은 또 지도자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봐봐. 바울 너무 이렇게 무상숭배하는 거 아니야? 바울 너무 사랑해. 어떻게 생각해? 너무 사람한테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요? 에바브로 디도가요. 그 헌금 가지고 와가지고요. 우리가 싫어하는 돈이잖아. 돈. 그지? 돈 가지고 와가지고 목회자한테 돈 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그렇게 병 걸려 죽게 됐는데도 우리 목사님 하면서 섬겼다니까. 너무하는 거 아니야? 좀 너무한 거 같지 않아요? 사람 너무 이렇게 섬기는 거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성도들이 깨달아야 될 건 뭐겠죠? 목회자는 성도를 주님께서 이렇게 목숨 바쳐서 사랑했다는 것을 알고 성도를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성도는 예수의 종을 사랑하시는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겁니다. 왜? 그 속에 누가 있으니까 예수의 종은 진짜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래서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받는 고난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예수의 종은 성도들은 즉 이게 요 역할을 지금 주의 종 역할을 지금 예수님 역할을 주의 종이 하는 거죠. 그죠? 그 안에서 여기 안에서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듯 또 예수님이 성도 사랑하듯. 이제 알겠죠? 그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참 죄송하고 제가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지금까지 내가 진짜 내가 성도를 사랑한 건가? 내가 진짜 사랑했나? 이게 돌아보니까 이게 사랑이 너무 내가 부족합니다. 성도들 사랑. 이렇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성장이 아직 안 돼, 성숙이 안 됐으니까, 그죠? 나를 위해서 죽는 일에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교회를 위해 죽으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여시려고 주님께서 이 시점에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또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죠? 그래서 이 근심이 오히려 진짜 여러분들을 정말 내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님 사랑하듯이 또 지도자를 그렇게 사랑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